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뜨거운 때 홀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이 매일 길어 올리는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복되는 갈증을 끝내줄 해결책으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마법의 생수처럼 생각하며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그 물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여인은 이제껏 두레박질로 연명하던 인생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그 절박함은 예수님을 유대 남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주, 즉 선생님이라 부르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의 고생 좀 끝내주세요. 라는 절박함으로 말한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화제를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고생보다 뜨거운 정오에 홀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고립과 영혼의 상처를 보고 계셨습니다.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로 옮겨 집으로 가져가지만 또 목마름은 옵니다. 여인에게 남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두레박이었습니다. 하지만 5번의 실패와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는 그녀의 두레박이 부서졌음을 의미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물을 깃는 노동 때문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곳에서 채우려 했던 네 영혼의 목마름이다 라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에 큰 충격을 받고 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 부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자기만 아는 은밀한 사생활을 정확히 맞추는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은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기 위한 행인이었습니다. 이젠 자신의 인생의 가장 깊은 영적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영적 권위자로 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순간 여인은 갑자기 예배 장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인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서로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외된 이 여인에게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 차가운 곳이었고 그리심산은 늘 보던 곳이었습니다. 즉 나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있기는 합니까? 이런 탄식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계속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장소가 아니다. 너의 영적 상태의 시대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어디서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장소로 찾아가는 의식이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전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엉킨 인생과 종교적 갈증을 풀어줄 유일한 해답자로 구약의 모세오경 안에 있는 모세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 다윗의 자손,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온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실체가
바로 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예수님에게 마법의 물을 원하며 장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나 재물이라는 형식에 매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장소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장소를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15절에서 그토록 원했던 영원한 생수가 내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서리와 씨름하는 사무실 책상,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 아이들을 달래는 거실이 곧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일상을 영적인 예배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안게 된 불안, 염려, 탐욕, 두려움, 짜증, 분냄 그대로 죽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어떤 자리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내 삶의 물동이를 주께 들고 나오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생수를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우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마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중에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때 다 설명해 주겠죠 라며 결론을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나 같은 사람의 문제도 이 복잡한 예배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자 갈망인 것입니다. 여인에게 메시아는 모든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고백을 기다리셨고 그 고백이 터져나오자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를 말하시며 예수님이 모세와 만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메시아는 나중에 오실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시면 해결될 것이다. 지금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모든 실패와 갈증을 끝낼 메시아가 지금 네 눈앞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있다. 내 곁에 와 있는 구원의 실체인 예수를 지금 받고 누리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을 빌려와 오늘을 버티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곁에 와 계신 구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완결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라는 생수의 근원을 곁에 두고 두레박을 던져 물동이를 가득 채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저축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할 일입니다. 하지만 두레박은 물을 깃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레박이 내 인생을 구원할 셈이라고 믿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두레박이 내 생명줄이 되면 우리는 두레박이 낡아지거나 줄이 끊어질 때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가득 채우는 것만이 고생을 끝내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물동이만 꽉 채워지면 그때부터 안심하리라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샘의 근원을 가진 사람은 물동이가 조금 비어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수가 넘쳐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이웃을 먹이러 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지는 않나요? 마치 금괴가 가득 든
보물상자 위에 앉아서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상자를 열 수 있겠지 라며 오늘 당장 쓸 한 푼의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상자를 열어 지금 당장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상자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내일의 배고픔을 걱정하며 버티고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으십시오.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시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결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없이 찾아온 마음의 그늘, 나 홀로 걷던 익숙한 길을 무언가 채우려 애써 보아도 여전히 작고 여린 나의 맘, 그런 내 곁에 다가오셔서 가만히 이름을 불러주시네. 내 아픈 오늘을 이미 아시고 따뜻한 눈길에 어디서 자는 게 아니었네요. 그토록 바랬던 그 사람 이미 내 곁에 와 계셨네요. 나의 모든 순간 주를 예배해요. 나중이 아닌 지금 여기 나의 서툴고 작은 일상에 하늘의 평안이 스며드네요. 하늘의 기쁨이 피어나네요. 어디서 사는 게 아니었네요. 그토록 바랬던 그 사람 이미 내 곁에 와 계셨네요. 나의 모든 순간 주를 예배해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장 가까이 계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나중에 날 들어 쓰실 거야. 나는 막연한 기대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닌 지금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께 나아갑니다.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은 나의 두레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내 물동이를 더 가득 채우는 것도 아닌 생수의 근원 곁에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솟는 샘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